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있고 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많은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오셨다. 그러면서 환영을 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이미지,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람을 계속해서 투영하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보좌의 우편 그리고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다투곤 했었습니다. 동상이몽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시자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다 끝났구나. 내가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개국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마음이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다시금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는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 정도 되는 그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일단 그들의 마음에는요, 커다란 실망감과 실패감,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자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이 단어는 슬픔과 염려, 침울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머금은 표정으로 제자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요즘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 아니고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에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인 줄 알아서 온갖 기대를 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아직도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이 두 제자들의 표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우리가 바랬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 로마라는 제국을 전복시킬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에 우리 삶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여자들, 우리와 함께 있던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예수는 보지 못했다. 천사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시체도 보지 못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증거가 없다.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예루살렘에 계속 있지 못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자체가 슬퍼지게 여겨지는 것보다는요, 나의 기대와 원함, 갈망이 좌절된 것 자체가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본문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 원함, 이 모든 것의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함께 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과도하게 빼앗겨 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 걸음을 걸어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툴툴거리면서 지금 다시 엠마오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함께해 주고 계신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가 있고 우리의 원함을 다 그때그때 다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며 떠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교회 나가봤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깊은 좌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들의 모습과 또 여전히 비슷한 우리의 그 마음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한 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과의 만남 자체를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내 삶에 주어질 부차적인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도 그 죽음 자체가 안타깝고 슬프고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시간이 생각이 되고 내 기대가 좌절이 된 것이 슬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책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금 모세의 글로부터 성경에 쓴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금 얘기를 해 주십니다. 다시금 복음을 설정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유하는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는 섬김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떡을 떼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그들은요, 우리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금 절대 의무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교정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걸어갈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자리를 박차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또 다른 우상을 갈망하고 소망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죽음은 그냥 우리 기대의 좌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성공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금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궤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같은 곳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지만 다른 기대와 다른 소망과 다른 갈망을 우리가 주님 앞에 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수면 아래 있었던 우리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엠마오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원함, 나의 갈망을 그냥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그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말씀으로 또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저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음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게의 중심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매 순간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실제를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날마다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만을 갈망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주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떠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